요즘 파리올림픽이 진행 중인데 개막식 공연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2024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가 개막식의 공연에 대해 공식으로 사과했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연상시키는 그림에 종교단체가 분노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올림픽 개막식에선 이렇게 온몸을 파랗게 칠한 풀의 신 디오니소스와 함께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을 연상시키는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을 본 프랑스의 가톨릭 교회 등은 기독교에 대한 조롱이라면서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디오니소스 역을 맡았던 예술가 필립 캐서린은 공연이 논란이 되자 이렇게 답하기도 했습니다. À vrai dire, s'il n'y avait pas de polémique, ce serait pas marrant. Si tout le monde était d'accord, avait le même avis, quel ennui sur cette terre. Ça serait un autre fascisme. 하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결국 조직위가 나서서 사과했습니다. Clearly, there was never an intention to show disrespect to any religious group. Have taken any offense. We are, of course, really sorry. 국제올림픽위원회는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파리올림픽 개막식의 하이라이트 영상을 아예 삭제했습니다. 왜 이런 수준의 공연을 올림픽 개막식에 올리는 것일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것일까? 아무리 봐도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 최후의 만찬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그저 패러디해서 이 공연을 올리는 것이 이번 파리올림픽 준비위원회 수준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왜 중요할까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선포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려면 이사야 40장 1절의 말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면서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망했고요. 남유다는 바빌론에 함락당하면서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었습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현실의 고난 속에 유다 백성들 절망 속에 살아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좋은 소식을 들려주셨습니다. 이사야 40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남유다가 바벨론 군대에 무너진 것은 하나님의 징계 때문이지만 하나님은 때가 되어 죄사함을 선포하셨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회고의 메시지를 듣게 하셨습니다. 문제는 선지자를 통해 좋은 소식이 들려왔을 때 유다 백성들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라 바벨론 제국의 거대한 성벽이 유다 백성들의 눈에 보였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측량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손바닥으로 헤아릴 수 있을 정도로 위대하심을 오늘 본문 12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으랴.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세우실 때 누구의 지도를 받거나 누구와도 의논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 13절 14절에서 말씀합니다.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제국의 힘을 가지고 있는 열방 아무리 크게 보여도 하나님 앞에는 미미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오늘 15절 17절은 선포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우상과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 18절 1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앙망하며 살면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을 31절의 결론의 말씀으로 기록하며 오늘 본문을 마무리합니다. 이 말씀 함께 읽고 오늘 메시지 통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첫째 메시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면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본문의 말씀은요, 이사야 40장에서 선포하는 회복의 메시지에 대한 연속이라 말할 수 있는데 이사야 40장 9절이 바로 회복의 메시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아름다운 소식 두 번이나 등장하는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 아름다운 소식을 유다 백성들에게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들려주고 싶어 하셨던 그 아름다운 소식이 이사야 41장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다. 하나님께서 강한 자로 임하시어 능력의 팔로 다스리시면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말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시는 아름다운 소식이었습니다. 문제는 고난의 터널에 갇혀 있는 유다 백성들은 그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좋은 소식에 왜 아멘으로 반응하지 못한 것일까? 현실에서 마주치는 고통의 벽이 너무 높았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성벽이 너무 높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멘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12절.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누가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누가 땅의 티끌을 되담아 보았으며 누가 접시저울로 산들을 막대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느냐. 사람의 손바닥으로 바닷물의 크기와 깊이 잴 수 없습니다. 사람의 뼘으로 하늘의 높고 그 넓음을 잴 수 없습니다. 사람의 지혜로 땅의 티끌을 담아볼 수 없고 사람이 만든 저울로 산과 언덕의 무게 잴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다의 크기와 깊이, 하늘의 높고 넓음, 산과 언덕의 무게 능히 헤아릴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 선포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능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세우실 때 누구와도 의논할 필요가 없다고 13절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이스라엘을 바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북이스라엘의 멸망부터 본격화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고 난 후 100년이 지나 유다가 함락되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이 시작이 됐죠. 바벨론 포로 생활,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 공동체를 정화시키기 위한 징계의 시간이었고, 때가 되어 하나님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을 통해 거대한 바벨론 제국을 힘없이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 하나님,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바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누구와 의논할 필요 없이 하나님이 단독적으로 일하신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세상의 힘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15절 보실까요?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다. 한 방울의 물, 아무런 위협도 아무런 영향도 줄 수 없는 미미한 존재입니다. 땅의 티끌, 저울의 눈금을 조금도 움직이지 못할 정도의 힘이 없는 가벼운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세상의 힘이 한 방울의 물과 같다고, 작은 티끌과 같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의 눈에 바빌론 제국은 마치 거대한 바다, 웅장한 산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열방의 힘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 성경은 17절에서 강조하고 있죠.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자, 펜 갖고 계시면 17절에 표시할 말씀이 있어요. 그의 앞에는, 밑줄 그어주세요. 그의 앞에는, 하나님 앞에 세상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없는 것 같다고, 빈 것 같다고 선지자는 선포합니다. 특히 없는 것 같다는 말씀은요, 히브리어로 존재감조차 느끼지 못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유다 백성을 포로로 끌려온 바빌론 제국, 대단한 힘을 가진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앞에는 존재감조차 느끼지 못할 정도의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저는 17절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메시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면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진리였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들에게는 권력이라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이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면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이 구약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뜻을 정하셨을 때 바벨론 제국은요, 힘없이 무너졌고 약속하신 말씀이 모두 성취됐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면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진리를 믿으시면서 그 믿음으로 이사야 14장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자, 둘째 메시지도 중요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도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우상과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 18절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사람이 만든 우상과 하나님이 비교가 안 되는 사실. 왜? 첫 번째 이유, 우상은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상의 실체를 드러내는 말씀이 19절이에요.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식이 금으로 입혔고 은사슬로 만든 것이다. 우상, 성서학자들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하다. 19절 보시면 만들다는 단어가 두 번 등장하죠.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우상으로 번역한 히브리어가 어떤 뜻일까? 사람이 조각하거나 새겨서 만든 하나의 상, 이런 뜻입니다. 또한 19절 보시면 금으로 입혔다는 구절이 나오는데 우상에다가 신성을 부여하는 사람들의 미신적 행위입니다. 우상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인데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에 이 신성을 부여하고 신이라 여기고 숭배한다, 이것만큼 모순적이고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이사 42장 17절 보실까요?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부르고 있다. 사람들이 어리석음을 지적합니다. 왜 우상이 하나님과 비교가 안 되느냐? 우상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상의 실체를 보여주는 구절이 바로 20절에 또 나오는데요,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사람들이 장인을 구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 우상의 형상을 만들기 위해 장인이 필요하지만 두 번째 이유, 그 만드는 우상을 흔들림 없이 세우기 위해서도 장인이 필요합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장인이 조각하여 만든 우상을 넘어지지 않도록 지각대를 세워가지고 견고히 세우는 게 이게 우상에 대한 정성이라 믿었어요. 그런데 스스로 서 있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가 바로 사람이 만든 우상 아니겠습니까? 우상의 무능력함을 보여주는 구약의 사건이 하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부적처럼 사용해가지고 이 법궤를 전쟁터에 앞세우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런 미신적인 믿음 가지고 법궤를 전쟁터에 불러냈다가 블레셋 족속에 패해서 법궤를 빼앗긴 적이 있어요. 법궤를 빼앗은 블레셋 족속들이요, 이 법궤를 어디다 갖다 놨냐면 다곤 신상 앞에 갖다 놨어요. 왜? 우리가 섬기는 다곤 신이 이스라엘의 여호와보다 더 위대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곤 신상이 내려다보는 이곳에다 법궤를 받쳐놨어요.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사무엘상 5장 2절부터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시도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사람이 세워야 일어서는 우상, 한번 쓰러지면 일어나지 못하는 신상, 한마디로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만물을 있어야 될 자리에 두시고 제 역할을 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만물을 하나하나 불러내어 이름을 지으시어 존재의 의미를 부여해 주셨던 창조주 하나님을 오늘 20절에서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20절은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소중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세 번째, 우상은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무익한 존재입니다. 제가 우상 숭배의 무익함을 지적할 때 늘 사용하는 성경 구절이 시편 115편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때 못하면 한 단어가 몇 번 등장하는지 세보세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 숭배의 무익함을 성경이 지적하는데 못하던 단어를 7번이나 쓰고 있어요. 완전수를 뜻하는 7을 이용해서 우상 숭배가 주는 유익이 아무것도 없음을 성경이 강조하는 대목입니다. 우상은 사람의 탐욕이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한 것이고, 우상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무능력한 존재이고, 우상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무익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와 그 자손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시편 115편 11절 15절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약속의 말씀을 받기를 소망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하시면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진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면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복을 주신다 약속했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바로 복받는 믿음의 시작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자, 마지막 메시지 오늘 설교의 결론인데 죄송합니다. 좀 더우시죠?
지금 우리 교회 옥상에 그 냉각기가 있는데 30년 되다 보니까 지금 고장이 나가지고 얼음이 녹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찬바람이 안 나오고 많이 덥지만 그래도 마지막 결론의 말씀 중요하니까 이건 2번 읽겠습니다. 2번. 자,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의 말씀. 시작.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세임과 차원 높은 축복과 붙드심의 은혜 누릴 수 있습니다. 한 번 더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세임과 차원 높은 축복과 붙드심의 은혜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이 메시지 오늘 다 암송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에게 불평과 원명을 내려놓아라 27절에서 말씀했어요.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하나님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을 향해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유다 백성을 향해 하나님이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심은 언약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헤세드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 고난의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는 너희들을 잊지 않았으며 언약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다고 말씀했어요. 이사야 49장 15절은 유명한 말씀이죠.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택하신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은요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아니하심을 오늘 28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28절에서 중요한 단어는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히브리어로 스스로 계신 자 I am who I am 이런 뜻이지만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으신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할 때 성경이 사용하는 하나님의 성호입니다. 택하신 백성을 잊지 아니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라고 오늘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29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이 주시며라는 단어, 능력을 주시며. 이 주다는 단어가 히브리 성경에서는요 능동분사로 사용하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주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수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은혜를 공급해 주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살아가는 하루하루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로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사람이 아무리 힘과 기운이 나도 한계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고, 사람은 유한한 존재라고 30절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선원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진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유한한 존재로 만든 이유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유한한 존재로 만드신 이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관계 속에서 사람을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선포하는 결론의 메시지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어떤 축복과 은혜가 임할까?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누리게 될 은혜와 축복, 첫 번째는 새 힘입니다. 새 힘. 31절에 새 힘을 얻으리니,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히브리어로 보니까 굳게 얻었던 땅에서 새싹이 솟구쳐 나올 때 가리키는 힘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은 사방이 막혀도 길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힘을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 주시는 힘이 그냥 힘이 아니라 기이한 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 길이 막혔을 때 길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기이한 힘이 여러분들의 현실 속에 나타나 이 고난을 이겨내심으로
하나님 같은 분이 없음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누리게 되는 두 번째 축복은 31절의 차원 높은 축복입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히브리 원문 성경에 보면 이 날개치다라는 단어가 없어요. 자, 이게 어떤 의미냐? 잘 들으세요. 왜 히브리 성경에 이 치며라는 단어가 없느냐? 히브리 문학적 표현인데 저를 한번 보실까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또 이미테이션 할 수 있냐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생상이 돼요. 근데 오늘 히브리 성경에는 치며라는 단어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하나님 주시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누리는 이 차원의 축복은 날개치며 올라가며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이 아니라 그 하늘의 높은 기류가 움직일 때 그 하늘의 높은 기류를 따라서 날개를 쫙 펴서 운행하는 그 독수리의 그 날개침, 그 독수리의 운행과 같은 높은 차원의 축복을 성경이 강조하기 위해서 이 치며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누리게 될 차원 높은 축복은 이렇게 사람이 뭘 노력해서 얻게 되는 축복이 아니라 하늘의 기운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차원 높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차원 높은 축복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3장 19절에 이 말씀을 성경이 기록해 놨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 차원 높은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누리게 되는 은혜는 붙드심의 은혜입니다. 31절 마지막 보실까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다른 박질한다는 거, 걸어가야 한다는 거 뭐가 느껴지세요? 사람에게는요 각자 달려가야 될 길이 있고 끝까지 가야 될 길이 있어요. 이걸 가리켜 우리는 사명의 길이라 부르죠. 근데 사명의 길을 가다 보면 피곤해서 지칠 때가 있어요. 사람인지라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고 내려오고 싶을 때가 있어요. 사명의 길을 간다는 것은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야 할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붙드심의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의 주기는 은혜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이 새 힘은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고 사방이 막혔을 때 길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기이한 힘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그 하늘의 기운을 받아서 활공하듯이 차원 높은 축복을 누려야 될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달려가야 될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붙드심의 은혜로 함께 할 것을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내 생애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3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시며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차원 높은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붙으심의 은혜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받아 누리며 이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신앙과 남아있는 여름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